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은혜, 가장 큰 유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성도가 공감하고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는데 아마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은혜라는 찬양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즈음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교회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어떤 은혜를 누렸죠.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 어쩌면 참 무미건조했고 재미없었던 그런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참 기도했죠.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 평안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뭔가 특별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감사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인데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일상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은혜를 받아서 또 지혜를 받아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려고 했던 이 솔로몬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넘치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셨고, 그래서 온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왕들이 찾아오기까지 했죠. 부귀와 영광도 넘치게 주셔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이 금이 넘쳐날 정도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나라에 온 세계 온갖 귀한 것이 매년 들어온 겁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대로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또 인구조사를 하고 이 2번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을 때 다윗은 즉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즉시 돌이켜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점점 세상 군왕들처럼 변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했고, 특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에 가서 함께 분향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교만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무려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자기 새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죄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건 어떤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공정과 정의는 거기 없었죠. 세상이 아무리 공정을 외쳐도 그것은 자기 편에서의 공정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의 공정이라는 거죠. 공정을 외쳐도 그곳에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공정, 참된 공의가 무엇입니까? 참된 공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를 지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공의 아닙니까? 이게 공의예요. 이게 참된 공의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로 그렇게 알려진 학교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그 대학교 수업 중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을 하나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인가 한번 서로 얘기해봐라, 토론해봐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학생들이 말한 정의, 이렇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살펴보면 저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또 그것이 정의다 말하는데, 전부 자기 편에서의 정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에서의 정의. 대부분 학생은 다수가 누리는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수가 다수의 정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정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에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기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눈을 감는 거죠. 못 본 척한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샀습니다. 끝까지, 너무 두꺼워서 이제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는 참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정의가 없다. 세상에는 어떤 정의를 외쳐도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참된 정의는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기준,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기로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나라를 부강하겠지만, 너희 죄 때문에 이걸 빼앗겠다라는 거죠. 빼앗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의 생전에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 손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을 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선지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이후에 또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다른 왕들에게도 따라야 할 표본으로 다윗을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내 종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에게 따라야 할 표본으로 다윗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나눠주는데, 왕으로 세워주는데 네 맘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같이 행하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같이 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나눠줄 여로보암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은 물론이고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나눠줄 여로보암이 따라야 할 정의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이거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행해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큰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같이 행하며. 다윗이 준 가장 큰 유산이죠. 솔로몬에게 준 유산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준 유산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며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나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죄를 범했지만 정말 가증한 그런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 성전은 누가 가장 짓고 싶어 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의 생전에 모든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해서 지었다기보다 다윗이 짓고 싶었던데 못 지었으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간절히 성전 짓기 원했던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떼어 주시지만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의 세대 또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부모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과 그 이후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이 유산을 오늘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또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또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 내 종 다윗같이 하고 또 내 종 다윗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또 부모로부터 또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이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 이것을 더욱더 계승해서 발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본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